오전에 이어서 구원의 시작과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제목 좀 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리고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빌립보 교회가 처음부터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그리고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랬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말했던 빌립보 교회 안에 시작하는 그 착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행할 수 있는, 복음에 참여하는 그런. 근데 그 요는 뭐였습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지금 뭐 구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면 빌립보 교회가 그런 그 사도 바울이 그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은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항상 감사하고 기쁨으로 간구하고 빌립보 교회가 그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었다. 그 핵심은 뭐냐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로부터 받은 그 복음이 핵심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행했기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이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만이 아니죠. 에베소 교회를 가던 빌립보는 유럽이죠. 유럽의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베레아 교회, 마게도냐와 아가 지역으로 나누는 그 유럽 지역과 소아시아에 있는 그 지난해 말했던 에베소 교회,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소아시아 7교회 모든 사람들이 와서 거기 와서 말씀을 복음을 들었겠죠. 그러니까 동일하게 이들이 이 복음에 진정한 복음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 빌립보 교회 안에 착한 일을 시작했다고 할 때 그 핵심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핵심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아시아나 유럽이나 어디를 가든지 전했을 때 그 복음의 또한 핵심은 뭐냐면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도 그렇고 사도 베드로도 그렇고 전했던 그 핵심, 복음의 핵심, 그 구원의 그 핵심은 뭐였냐면 바로 약속이었다고요. 약속. 창세전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전했단 말이에요. 약속. 여러분, 복음은 이 약속이 복음입니다. 이 약속이 복음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도 뒤에 나오겠지만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에베소서 2장 8절부터가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2장 8절에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는 익숙한데 그 다음 구절을 잘 주목을 하네요. 그래서 거기에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그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구원이 뭔가에 대해서 에베소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이 뭐냐? 에베소서 10장에서 뭐라 합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 만드신 바라. 이것은 전에 그가 예비하사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성경 그걸 보고 해야지. 에베소 2장 10절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는다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는 구원이 뭐냐면은 구원이 뭐라고 했어요? 창세전의 약속이랬잖아요. 창세전의 약속인데 이것은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은 아담도 아들 되지 못했다고 했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담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서도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다만 뭐라고 했냐면 영이 달랐어요. 영이 첫 번째 아담은 고린도서 15장에 생명이 되었다는 같이 두 번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살려주는 영.
이 살려주는 영이 뭐예요? 아들의 영이란 말이에요.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는 그냥 사람으로서 그냥 생명이었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였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 미리 아셨다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영들은 그런데 어떤 영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유일한 영. 천사의 영이 아니라. 그래서 복음원에 여기도 나오지만은 복음은 그가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느냐? 그분이 어떻게 만들어요? 에베소 2장 8절에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단독으로 우리를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들 되게 하는 것은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가 뭐라고 했어요? 은혜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창세전 이 약속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고 난 이 약속하시고 이 약속을 이루시는 모든 행하기 위한 전 과정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오늘 사실 말씀에 뭐 요약이기도 하겠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의 면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을 삼으시려고 약속한 그 약속이 은혜의 출발점은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 사도 바울이 우리가 구원받은 그 원인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그분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의 구원의 원인이 뭐냐면 그분의 은혜를 위한데 그 은혜의 출발점이 뭐냐면 창세전의 그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삼겠다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서겠다는 그 약속이 창세전 약속이 은혜의 출발이라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봤지만 그 은혜 가운데 그 약속을 가지고 은혜로 이 아담이 왔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생명나무를 선택하지 않고.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주님의 은혜가 걷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도 아담은 다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왜? 주님이 약속은 아직 있기 때문에. 주님이 약속을 줬기 때문에. 회개하고 그 약속이 취소된 건 아니에요. 아들들. 물론 실제로 아들 되는 일은 오순절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했던 그 약속이 취소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약속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범죄했는데도 다만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죽어야 될 그 죽음의 과정이 필요했어요. 왜? 죄의 영이 됐기 때문에. 우리 몸이 육신이 죄가 되어서 육체가 되어서 사실은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건데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우리 영이 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영이? 세상에 올 때 우리 영이 문제죠, 그죠? 근데 영은 죄가 없었어요. 우리 영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타임이 돼서 온 거예요, 몸에. 근데 죄가 이 죄의 몸이 돼서 죄의 몸에 영이 와가지고 죄를 지니까 영이 죄의 영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니 영을 하나님이 준 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우리가. 그래 안 그래요? 창세전에 우리 영은 다 그리스도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다 하나님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몸이 죄의 몸이 돼서 이 죄의 몸이 되어서 좀 어려운 거지만은 하나님이 나쁘죠. 하나님. 아니 출처를 따지자고. 출처를 우리 몸은 육신의 부모님부터 왔지만 영도 부모님이 줬어요? 아니잖아요. 그럼 영이 어디서 왔어? 우리 영이. 우리 영은요 있는데 이 육신의 죄가 돼가지고 그러나 이것 때문에 구원받는데 약속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은 그래서 우리 사람의 영은 이제 오순절 이후부터는 딱 세 종류밖에 없어요. 제가 항상 그런 거 하지 말라 했죠. 저 사람은 참 영이 맑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사람의 영은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세 종류. 이제 오순절 이후 생명, 죄의 영, 아들의 영. 생명, 죄의 영, 아들의 영.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올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마치 아담이 처음 올 때 아담도 범죄하기 전에는 그 영이 생명했잖아요. 생명. 근데 범죄하면서 그 죄의 영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몸 자체가 죄의 몸이 되어서 이 땅에 사람부터 또 그 영들이 죄를 범한 거예요. 우리가 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를 쳐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를 쳐서. 몸 자체가 죄인. 지금 이 얘기할 건 아닌데 뭔 얘기하다 얘기했어요. 지금 약속을 이건 뒤로 하고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여기 보니까 그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게 은혜예요. 은혜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는 딱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의 은혜는 뭐예요? 에베소 1장 4절 5절에 나온 것처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그리스도에서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 되게 하는 이 예정, 이 택하심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이라고 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해요. 사람들을 향한 사람의 영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해요. 약속. 아들 되게 하는 약속. 근데 물론 아담이 그 약속을 선택하지 않고 선악과를 선택했죠. 그렇다면 아담에게 이 약속이 취소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바로 범죄하고 나서 뭡니까? 하나님이 원시복음이라고 창세기 3장 15장을 주잖아요. 복음을 주잖아요. 아담도 그냥 회개하면 아담은 그때 생명을 얻는 일은 없애지만 생명 얻는 일은 어차피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50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생명을 얻지 못하지만 구원의 길이 막힌 건 아닙니다. 약속은 취소된 거 없어요. 다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죽어야 돼. 이제는 죽음을 이 약속을 회복하기 위해서 약속을 받기 위해서 그 중보로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피를 흘려야 될 필요가 생겼을 뿐이에요. 처음에 약속하신 그 약속은 취소된 게 아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서 그렇게 범죄하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잖아요. 은혜를 베푸는 게 뭡니까? 이 약속을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거기에 선지자를 통해서 히브리서 1장 1절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댔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선지자가 누구였어요? 아벨.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벨.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지금까지 선지자라고 할 때 여러분 진짜 성경의 선지자는 누구냐면 이 약속을 전달하는 사람이 선지자들이었어요. 앞으로 뭐가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그게 선지자가 아니라 성경의 진짜 선지자는 누구냐면 이 약속을 전하는 사람. 그래서 아벨이 그리고 에녹이 창세기 히브리서 11장에 그리고 노아가 그 다음 이어서 아브라함이. 왜 제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이름을 쫙 얘기하면서 히브리서 마지막에 뭐랍니까? 이 사람들은 다 이 증거를 받았고 이 약속을 믿었다고 했어요. 이 약속을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저도 전에는 성경을 자세히 모를 때는 그냥 그런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뭐였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도 하나님이 창세전에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루실 그것을 계속해서 그들을 통해서 주님이 전달했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게 뭐냐면 이게 전달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는 아주 그냥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주 민족을 선택해서 이 약속을 받아.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니까 또 누가 나와요. 거기도 보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더라. 요셉도 이 믿음으로. 그리고 나중에 또 보니까 누구예요? 기드온, 삼손, 바락, 입다. 그리고 또 누구를 하죠? 다윗, 사무엘, 선자들의 이름이 나면서 이 선자들이 다 하나같이 이 약속을 믿었다. 약속을 자신만 믿을 뿐만 아니라 물론 성경에는 그들이 그런 활동을 했다고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안 나와요. 어떤 역사 속에서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왜 그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인생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들 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하나님이 아들 되는 일은 오순절부터 비로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를 통해서도 구원이 언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에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순절. 우리 각 개인에게도 오순절에 구원이 되는 거예요. 구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성령님. 성령님은 내 안에 어떻게 오세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성령님이 오시는 길은 갈라디아 3장에서 말씀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가르치는 기준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신 그 기준을 따르라고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는 기준이 뭐냐면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성령님이 밖에서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과 밖에서 역사하시는 건 달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했어요. 갈라디아 3장에서도 뭐라 합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듣고 믿음으로. 뭘 듣고? 복음을 듣고서. 이 복음이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들어보니까 다 깔렸잖아요. 지금 제가 이제 써놓은 거 그냥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것만 해도 하나하나 설명하자면 몇 시간을 설명해야 돼요. 사실은 십자가가 복음이면 5분이면 끝이야. 할 얘기가 없어. 그래 안 그래요? 십자가가 복음이 끝이라면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십자가는 복음이 아니라 복음의 중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의 중보라고.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로부터 이 복음, 이 약속의 복음을 듣고서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뭘 믿냐 이거예요. 뭐를 기다리냐 이거예요. 그 복음의 실제가 돼서 그렇게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사. 내가 간구할 때마다 항상 여러분을 위해서 기뻐합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복음에 참여한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착한 일이 뭐예요? 여기도 나오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일? 선한 일. 선한 일하고 착한 일하고 똑같은 일이지. 빌립보 교회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선한 일을 단어는 한글 단어는 똑같은데 사실 영어 번역 보면 똑같을 것 같아. 선한 일이나 착한 일이나 굿이라고 했을까요? 근데 빌립보 교회 안에 하나님 시작해서 착한 일이 뭐예요? 에베소 교회 시작한 착한 일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다. 이 전이 언제요? 창세 전부터 시작된 거예요.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 이것이 아까 말했지만 이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내용. 왜? 사도 바울이 아까 말했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가 그렇게 잘하는 익숙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구원의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그게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단 말이에요. 새로 지음받는 거란 말이에요. 새로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전에 예비하사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창세전부터 예비하셔서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빌립보 교인들이 이 복음을 받을 때까지 그것이 그냥 전달된 것도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담의 아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약속을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범죄하고 나서 약속이 취소 안 됐어요. 약속을 줬어요. 그리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줬다고요. 범죄했다고 아담이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약속을 줬다고 약속을. 다만 그 약속을 믿어야지. 약속을 믿어야죠. 아벨이 죽음으로써 아벨이 에녹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물론
그 말고도 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대표적인 히브리서에는 대표적인 사람들 막 거기다 이름 다 기록하려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들 이름만 탁탁탁 하면 그렇게 많은 사람 통해서 주님이 하신 그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마지막 은혜는 뭡니까? 마지막 날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들을 통해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을 뿐만이다. 히브리 10장 9절 10절 말씀처럼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리하지.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 말씀처럼 육체로는 십자가에서 첫째 것을 폐하고 어떻게 첫째 것을 폐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모든 사람들을 이 십자가로 이끄셔서 그 사람도 같이 십자가에서 죽도록 죽음을 통과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율법에 대해서 같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율법의 심판을 받고 예수님이 함께 십자가를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서 그래서 구원은 뭐냐면 로마서 7장 4절 편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매. 구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열매. 근데 하나님의 열매가 어디서 하나님의 열매가 돼요? 로마서 7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가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죽는 곳이라고. 율법에 대해서 로마서 7장 편에 말하는 율법에 대해서 같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지옥 가는지 아십니까? 우리 육체로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왜 지옥 가는지 아세요? 율법의 심판을 다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함께 죽으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을 주님 모신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함께 죽는 겁니다. 죽는다는 건 뭐냐면 십자가에 나도 함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디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로마서 4장 4, 갈라디아 4장 4절 5절이 똑같은 말씀합니다. 때가 참에 예수께서 율법 아래 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율법대로 다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그 갈라디아 4장 4절 5절 표현을 말하면 육체로 오시면서 하신 게 뭐냐면 율법의 심판을 예수님이 담당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만 혼자 담당하신 거 아니라 거기로 이끌어서 우리도 같이 심판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나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자기의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인정하고 같이 연합하여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도 같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전적으로 뭐냐면 죽고 심판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에 대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저주가 뭐 때문에 하냐면 율법 때문에 오는 겁니다. 왜?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율법을 대한 그 형벌로서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면 율법에 대해 1차적으로 율법에 대해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아니 지금 값을 치렀는데 내가 값을 치렀는데 더 이상 누가 뭐라고 해요. 값을 치렀는데 내가 심판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심판 받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미 그 심판을 통과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에겐 율법의 저주라는 게 없어요. 우리를 저주할 수 없다고 아무도. 응? 이스라엘을 향해서 발락이 발람을 초청해서 가서 저주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한 자를 누가 저주하냐 이거예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이 끝났는데 누가 저주하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때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 세상임금 마귀가 통치하는 이 세상이 있기 때문에 육신으로 고난과 어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 저주는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오면 저주는 없다. 저주는 왜? 저주를 이미 받아버린. 예수님이 우리 저주를 받으셨고 나도 그 저주를 같이 받았다고요. 주님.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진경에 가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되게 합니다. 가서 어떻게 돼?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뭐예요? 예, 그가 만드신 나라, 우리가 창세전에 약속했던 그 아들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4절, 어떻게 절수도 똑같은데 7장 4절 외우기도 쉬워요. 7장 4절, 6장 4절. 7장 4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6장 4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나, 우리 옛사람의 장사되었나니 이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두 가지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십자가로 이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2장 31절 33절 말씀. 그래서 우리도 거기서 함께 심판을 받고 우리의 저주가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저주만 끝나는 게 아니라 뭐도 끝나요? 우리 옛사람도 죽는 거예요. 범죄하는 우리 옛사람도. 이걸 진리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나 안 그런데 자꾸 불뚝불뚝 뭐가 나오는데. 그 사도 바울 뭐라고 해요? 그렇게 영이 됐잖아요. 그게 믿음이라고. 이거를 남겨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어떻게 보면 빛이라는 것은 어둠이 없으면 빛이란 존재가 의미가 없어. 어둠이 있는 곳에서 빛이 더 빛을 내. 말도 이상한, 빛이 더 빛을 내. 내가 어둠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생명 안에 들어오면 어둠과 생명이 구분이 돼요. 어둠과 생명이 구분이 돼요. 하나님의 생명과 그냥 옛사람의 생명이 구분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뭐가 불뚝불뚝 올라도 이건 내가 아니야, 이거. 아니, 그냥 듣기 좋으라는 말이 아니라 진짜 내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철로역정에 마지막 그 순례자가 마지막 이제는 천국문 앞에 딱 갔는데, 그렇게 힘들게 왔는데 문 앞에 누가 있어요? 사자들이 막 으라 그래. 오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쫄아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자가 고랑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게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인식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제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반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물론 듣는 분들마다 그런 부분들이, 듣는 이해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에 맞춰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요. 사실은 이 복음은요, 어떤 덜 중하고 더 귀한 그게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옛사람의 인식과 새사람의 인식을, 이걸 더 그렇게 해서 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항상 이 새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실은 그건 그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는 건 우리 몫이죠, 사실. 그래서 더 이 생명의 말씀은 더 깊은 말씀, 어떤 면에서 보면 낮은 말, 그게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가려면 지식적으로 하지. 여러분, 반드시 이 말씀을 지식으로만, 처음엔 지식으로 이해를 하겠지만은 이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도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 때 한 번 다시 들을 때 처음 듣는 것처럼 처음 듣는 거죠. 그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한다면 와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한 번씩 세워줘야겠어, 앞에다. 세워보라고. 여러분이 말할 수 있어야 돼. 또 삶으로 대해야 되고. 안 그러면 또 맨날 듣는 얘기, 그러지 마세요. 그런 말 할 분도 없겠지만.
그런 말 할 분도 없겠지만. 여러분 성경이 어제 보는 성경하고 오늘 보는 성경하고 달라요? 똑같은 성경이 똑같아. 에베소서가 어제 에베소서하고 오늘 에베소서하고 다르냐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 약속에서 그리고 이 약속하시고 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그래서 많은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결국 아들이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십자가로 이끌어서 첫째 것을 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 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율법에 있는 사람은 뭐가 껄쩍지근 한데 뭐 어떤 아니 여러분이 잘못한 거 있으면 그냥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고 우리에게 더 이상 저주는 없다니까요. 누가 저주해? 누가? 목사님도 저주할 권리가 없어요. 사람이 누가 누구를 저주해요? 우리가. 다만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아들로 살아간데서 좀 실수 그런 부분들은 고치고 돌이켜야죠. 그럼 우리에게 저주는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발람이 그렇게 돈이 아까워가지고 이쪽 가서 한번 기도해볼까? 저쪽 가서 막 저주를 해볼까? 야, 그래도 하나님이요. 여러분 발람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중에서 아주 좋은 말씀 구절이 희한하게 이 발람이 거짓 선지자잖아요.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럴듯한 말을 할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뭐라고 말했어요? 사모님? 거짓 그랬어요? 후회가 없으시. 우리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죠? 이게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라니까. 그 욥기서 8장에도 우리 식당에 가면 옛날에 요즘은 안 붙였지만 제일 많이 붙었던 게 뭐예요?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여러분 그게 뭔 얘기 아니세요?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한테 욕하는 얘기요. 네가 진짜 의로움이 이러냐 이거야. 네가 진짜 의로우면 하나님 앞에 깨끗하면 이렇게 되겠냐 이거야. 네가 진짜 의로우면 진짜 처음은 시작했으나 나중은 창대할 거야. 그 얘기요. 근데 뭔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갖다가 붙여놔서 그 욕하는 얘기인데 친구들이 욥한테 욕하는 거라니까요. 아인슈타인 군중이 연기 나겠냐? 욥한테 계속 지금 욥기가 친구들하고 지금 그거 싸운 거거든요. 욥이 당한 고난에 얼마나 비참했으면 욥의 친구들도 여러분 욕하지 마세요. 그런 친구들 없어요. 멀리서 병문안 와가지고요. 여러분 신문사님도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람이 돈 있을 땐 주변에 사람들이 오른 사람도 막 모여들지만 돈 떨어지고 다 떨어져 있던 사람들 다 도망가요. 욥이 하루아침에 재산 날라가지고 다 날아갔어. 남았던 와이프까지 도망가버렸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멀리서 친구들이 찾아왔다니까요. 3명의 친구들. 그 친구들 너무 욕하지 마세요. 가져가지고 병문안 나와서 며칠 있었는데 요즘 병문안 가면 얼마 있어요? 10분? 그 친구들 일주일 최소 일단 기본적으로 일주일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을 욥의 친구에 같이 가만히 있으면서 욥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누구 위로라 갔는데 위로해줄 말이 없다 그럴 때 있죠. 그죠? 위로도 내가 어느 정도 돼야 위로를 해주지 이 사람의 당한 환경에 너무 지나치면 위로할 말이 없어. 위로할 말이.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가서 일주일 동안 입 닫고 있었어요. 그래 옆에만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모르고 있었어요? 일주일 신방한 거? 기본이 일주일인가 그 다음 그 일주일 신방에 또 이제 친구가 막 싸우는 얘기가 나오니까 얼마 걸린지도 몰라. 그때는 말 않고 옆에만 같이 있었던 게 일주일이었어요. 일주일. 욥의 친구들이. 그러다가 욥도 사람은 똑같아요. 자기 의의가 육신에는 자기 의의가 딱 있어요. 그러니까 욥이 일주일 동안 잘 버텼는데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범죄하자는데 입으로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을 것을 차라리 누가 나섰을 것을 하면서 욥이 먼저 문을 열기 시작하니까
가만히 듣고 있던 친구들이 처음에는 말 안 했는데 가만히 듣고 있던 친구들이 요한테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듣자 하니까 우리가 정말 일주일 동안 내가 너무 상황이 그래가지고 우리가 할 말을 안 했는데 생각해봐. 아니 때문에 여기 내가 쉽게 말해서 그런 투를 친구들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욥기 8장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의로우냐? 진짜 의로운 사람은 나중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해지는 거야. 요한테 요한 거라고 친구들. 근데 우리 식당에서 딱 붙여놓고 그것만 딱 떼다가 붙여놓고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그렇게 본다니까. 자기 사역을 쫓을 성경 구절만 딱 갖다 놓고 자기 마음에 드는 그 앞뒤는 쳐다보지도 않아. 그게 뭔 내용인지 모르고 그냥 그 구절만 딱 떼다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 안 그러죠? 여러분들 안 그러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요. 그리스도 안에. 이게 하나님의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게 은혜예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주고,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0절 63절에서는 인자가 하늘로 올라갈 이전 있던 곳에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냐 그렇게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육으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릴 수가 없어요. 십자가는 우리를 살릴 수 없다. 십자가는 우리를 죽이는 곳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없이 구원이 없댔죠. 반드시 죽어야 그 다음 생명이 있는 겁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제가 그래서 작년에 금남교회 왔을 때도 제가 거기 다 세게 하지 못했죠. 더 세게 하지 못했지만은 그 짧은 시간 할 수 없지만 갈라디아 2장 20절이 구원의 증거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이 진짜 이루어진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고 성경 구절 아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진 사람은 그 안에 알아요. 그것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지. 여러분 가끔씩 불뚝불뚝 나온다고 안 죽은 게 아닙니다. 죽었어도 나올 수 있어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네. 죽었어도 나올 수 있다고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놔뒀어요. 우리를 그냥 옛사람을.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소중한 거지. 로봇처럼 다 해가지고 내가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가 우리의 순종이. 그래 사도 바울은 복음을 뭐라고 그래요? 복음을 믿는 게 아니라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라 했어요. 믿는 거라고 표현하지만 복음은 순종하는 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순종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 거야. 고린도서 4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항상 자기 자신을 죽음에 넘겨. 항상 죽음에 넘겨. 사도 바울도 그렇게 순종의 길을 간 겁니다. 순종이 뭐예요? 어디에 순종하는 게 바로 이 복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에 이 생명. 그래서 은혜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죽여주는 은혜.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는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는 할례라고 했잖아요. 할례. 창세기 17장 11절에 포피를 베어라. 포피를 베는 게 할례거든요. 이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고 우리도 십자가에 함께 죽는 거라. 그게 할례라고요. 근데 예수님의 그 할례는 뭐냐면 약속의 표징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댔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랑의 확증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확증이 물론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그 자체가 사랑이죠. 그죠? 사랑의 확증이죠. 옛날에 철없는 자식들이 부모님한테 어머니 아버지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나를 어떻게 그게 성경에 나와도 말라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그렇게 따지고 있어요. 말라기에서 그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복음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요 다 그 길 갈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냐? 다 모든 걸 육신적으로. 아니 자기들 형편을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들이 약속을 그냥 내팽개쳐 버리고 그렇게 살아놓고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냐고. 쟤들 봐요. 쟤들은 예수도 안 믿는데 하나님 남는데 저렇게 잘 사는데 우리는 뭐냐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는데 그 사랑의 확증이 뭐냐면 우리는 어디까지만 지금까지 생각했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죠. 사실은 제가 로마서 5장 8절을 왜 이렇게 잘 외우냐, 제가 예수님보다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한 20년 전에 부흥에 왔던 목사님, 독일에서 목회하시다가 부흥 가셨는데 목회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뭐냐고 그랬더니 로마서 5장 8절을 좋아하는데 좋은 성경 구절을 좋아해 그러더라고요. 아니 좋고 안 좋은 게 어디서 성경 구절이 말들이 다 그런데. 근데 이제 저는 첫 번째 것만 생각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십자가에서 목숨을 주신 거구나.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에 대한 사랑을 의심할 게 없어요. 왜 생명을 주셨는데, 목숨을 주셨는데. 근데 로마서 5장 8절에는 그 다음 의미가 있어요. 사랑을 확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우리에게 약속한 생명을 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사랑 가운데 있다는 건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첫째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뭘 확증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확증했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처음에 생각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내가 이 약속을 실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인 겁니다. 표징인 거예요, 약속.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게 창세기 17장 11절이란 말이에요. 할례를 통해서 주님이 약속을 보증한다. 내가 약속을 보증한다. 그리고 창세기 18장 10절에서는 할례 후에 그리고 말씀하잖아요. 약속의 로마서 9장 9절에 병행 구절이잖아요.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 명년이 때 내가 다시 돌아오리.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은 언제 시작되냐면 다시 돌아오는 그 주님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네? 여기도 아직 수상쩍은 분들이 계시면 의심하는 저를 쳐다보고 우리 구원이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다시 오시는 그분 앞에 다시 돌아오니 내 안에 사랑의 아들이 있을 것이다. 너 안에 그리스도가 있을 것이다. 웃으세요. 이 예수님이 이루신 이 모든 과정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로 이걸 믿도록 이끄시는 하나님 모든 것들 믿게 하고 믿으려면 또 들어야죠. 여러분들이 이걸 들을 수 있는 게 은혜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를 발휘한 것 같으니라. 그 좋은 소식이 뭐라고 했어요? 로마서 10장 9장 10절에서 그 좋은 소식이 뭐예요? 모세가 전했던 그 약속, 아브라함이 전했던 그 약속을 보고 좋은 소식이라 했다고요. 읽어보셨나 몰라. 그때 가서 읽어보라고 했는데. 읽어봤어요? 응. 로마서 9장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거고 로마서 10장은 모세를 통해서 약속한 거라고요. 그걸 좋은 소식이야. 그걸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그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과정을 다 이걸 은혜란 말이에요. 이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것도 우리가 싫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싫습니다. 싫어요. 말씀은 좋으신데 난 싫습니다. 난 애가 좋아요. 세상이 좋아요. 난 저기 아무 게 싫어요. 그러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이 구원의 모양인 것이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일하신 은혜,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들, 목사님들 이런 말 저도 여러 말 했지만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하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이것을 의롭겠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뭘 믿었어요? 이 약속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믿는 걸 의라고 했다. 믿음과 의라고 했다고요. 이 약속. 창세전했던 그 약속. 모세만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만 한 게 아니라 모세도 말하고 모세는 더 구체적으로 말 너무 정확하게 말해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던 그 약속. 그것을 믿는 것을 믿음과 의라고 했단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도 있죠.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보니까 이 뜻을 따라.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도 뭐예요? 이 뜻을 따라. 이 뜻이 뭐예요?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 이 뜻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단번에 주셨다.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뜻이 그 약속이란 말이에요. 창세전 약속. 창세전 약속.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예, 여러분들이 먼저 일단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해되고 믿어져야 돼요. 믿어지면 이제 이게 실제가 되면 믿어진다는 건 뭐냐면 이걸 내가 믿어졌다는 건 뭐냐면 이걸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사모하면 정도는 달라지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 의는 구하라고 했죠. 그렇죠? 구해야 주시는 겁니다. 근데 물론 기도를 많은 게 아니라 이것을 계속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이거고 하나님이 약속한 게 이것이구나. 예수님 이것 때문에 죽으셨구나. 죽으신가 부활을 하면서 이걸 바라고 소망할 때 주님이 바라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태어나느냐? 주님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 안에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 안에 살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그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하면 이 말씀을 우리가 막 기도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 기도와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기도할 게 무궁무진해요. 우리가 이 약속이 오면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 5절을 가지고도 하나님 이 약속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이 너무너무 소중한데 나는 이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아무개는 아직 이 약속하고 뭔 같아요. 아무개는 이 약속에 전혀 보았지만 아무개는 예수 이름도 부르는데 그 죽으신과 이 할례의 흔적이 별로 보이질 않아요. 아니 은혜 안에 들으면 그게 그 안에서 보인다니까요. 그냥 저분이 지금 어느 믿음 안에 있는지. 아니 그 광주에 그 목사님이 얼마 전에 해외 집회 갔다면서 그러시더라니까요. 자기가 문득 해외 집회 다니면서 사모님하고 그 딸 하나가 늦둥이라 이제 딸이 그렇게 나이가 목사님 70이 넘었는데도 딸이 나이가 그러니까 많지가 이제 30 중반 30 좀 넘었을 거예요. 딸이. 근데 문득 그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이 물론 그 목사님 개인 생각이지만은 어쨌든 이 복음은 이 생명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 이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은 뭐 목회자들 집회도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시는 분인데 자기 마음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딸한테 교회는 같이 딸을 교회라고 떠들면서 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제가 가만히 그렇게 보니까 이 지금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제 얘기가 아니라 그 목사님 얘기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뚝 떨어지면 과연 우리 딸은 어디 있을까? 그 영혼. 그러면서 내가 목사님들 복음자라 이렇게 했는데 내가 정작 우리 딸한테는 진짜 이 복음을 진짜 얼마나 전했었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긴장시키려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복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이런 모양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시작돼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명에서 생명을 우리가 순종과 주님의 순종으로 생명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시작, 창세전 약속의 시작돼서 약속의 단절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한 번도 취소하지 않았어요. 아담이 범죄한 그 순간에도 약속을 취소하지 않고 그 약속을 취소하지 않는다는 그 표징으로 양을 잡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약속의 보증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 약속을 이루겠다.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첫 번째 관문은 뭐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나를 죽이는 게 첫 번째 사랑이라고요. 그 다음에 살리는 거예요. 뭘? 아들의 생명으로 살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오늘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을 전했지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해 안 되는 것도 다음에 또 들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 인식을 가지고 근데 이게 참 그런 게 있어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이 복음은 말씀은 생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딱 가서 그냥 늘어져서 아무 생각 없으면 그냥 튕긴다. 우리가 이거는 정말 우리가 탐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생명을 들어가는 거지 아무리 저기면 아무리 해봤자 제 입만 아파요. 잘못하면. 그러나 감사해서 요즘 우리 교인들이 열심히 사용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감사한데 어쨌든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됩니다. 녹음의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회를 준다. 선교사님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달했어요. 어제 그 말레이시아 선교사님 친구 선교사님 전화 왔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지. 내년에 올 거냐고 그랬더니 온대더라고. 부활절 끝나고 내년은 부활절이 3월달에 그래가지고 이제 3월 초쯤에 이제 목사님이 몇 분 오실지 모르겠어요. 말레이시아 현지 선교사님들 오시는데 어쨌든 위에서도 지금